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천하고 쓸모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오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관심 있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지스리 성결교회에 나오신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 사랑을 붙들고 12월 한 달도 승리롭게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고 있느냐? 모세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양치는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좋은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애굽에서 그가 나올래서 나온 게 아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와서 천한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 정말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잘 살았는데, 거기서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애굽의 왕궁만 바라보았다고 하면은 모세 자살해버려야 돼요. 지금의 환경과 과거의 환경과는 너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 이 말은 모세는 지금 고난의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둥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둥글고 있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 고난의 밑바닥에 있어도 나는 네 이름을 부르고 너를 사랑한다.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남태평양에 어떤 조그만 섬나라에 사는 사람이 배를 몰고 남태평양에 바다를 나갔다가 파도를 만나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간신히 나무 조각 하나를 붙들고 목숨을 건졌는데, 물결대로 그 나무 조각이 흘러가는 곳에 갔더니 무인도,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목숨만은 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믿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안 옵니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산에 있는 그 짐승들도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2주를 버텼어요. 그런데 2주를 버티면서 그래도 뭔가 추위로부터 밤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움막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를 꼭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나 구원선은 오지 않습니다. 구원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다 와 보니까 거처마저, 그 초가집 풀로 만든 집마저
불이 나가지고 불타고 있습니다.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이 풀로 만들어서 거쳐마저 불이 나가지고 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얼마 있으니까요, 해안 경비대가 나타났습니다. 구조하러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초가지 타면서 그 연기와 불이 해안 구조 경비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만 하시면 절망과 고난과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이 난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의 오늘 성가대, 호사나 성가대 찬양처럼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부르셨더니 목자가 변해서, 천한 목자가 변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고 하는, 나는 살인자야, 인생이 땡하고 총쳤어 하고 절망에 빠졌던 모세는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주시면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어떤 고난을 안고 12월 마지막 달에 지금 넘었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고난의 때 주님이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스리교회 성도들아, 성도들아,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금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가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도 존귀하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난과 문제,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세처럼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따라서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가슴에 오른손 얹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에 올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더러운 땅,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더러운 땅이에요. 양똥에다가 양을 치고 있으니 냄새하며, 고약한 냄새하며, 광야가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네가 서 있는 곳 말이야, 네가 서 있는 곳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야. 왜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거룩한 땅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광야 양치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거룩한 땅이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듣고 돌아가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사업장으로 뛰어들어가고 내 일터로 뛰어들어가고 내 직장으로 뛰어들어가고 가정으로 뛰어들어가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더러웠던 그 땅이 아니라 모세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모세가 나이가 80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또 이제 금년 안에 얼마 있으면 또 내 나이 한 살 더 들어가나, 그런 사람 치고 빨리 늙어가. 우리는 한 해가 넘어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 탓하지 마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내 나이가 또 한 살 먹나.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한 해가 지나가도 또 멋진 한 해가 열리리라. 이렇게 나가야 멋진 사람들이 되지. 우리 성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12월에 첫 주니까 한 달 있으면 한 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 세상의 법칙이니까 바뀌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죠. 뜨는 해를 내가 손가락으로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듯이 말이야. 하나님의 법칙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한 해가 열릴 때는 멋진 한 해를 맞이할 것이고, 나이에 상관이 없어.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이를 목졸라 버리고 세월을 목졸라 버리고 힘차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세월을 목졸라 버려야지. 그래야 건강해지지. 한 살을 더 먹게 되면 내가 몸이 삭신이 쑤실 것 같은데 그 사람 치고 삭신이 쑤셔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거룩한 자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들었으면 이제 그 모습 가지고 일터로 뛰어들어가고 직장으로 뛰어들어가고 내 가정으로 뛰어들어갈 때 거기서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하나님은 다 같이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자, 하나님은 모세더러 신 먼저 벗으래. 신 먼저.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딸은요, 어릴 때 진짜 제가 많이 업어줬네요. 걔는 그 습관을 좀 잘못 들이게 했지만은 맨날 나만 보면 아빠 업어줘, 힘들어. 지가 걸을 수 있는데도. 하여튼 그래서 진짜 많이 업어줬어요. 뭐 여러분 다 부모들이 자식을 업어주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업어달라면요, 근데 안 업어줄 수 없는 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업어주는 거지, 업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꼭 업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신발 벗어. 왜? 신고 다니던 신이 더러워졌는데 그걸 업으면 옷에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신발 먼저 벗으라고 해요. 또 어떤 때는 안아줄 때도 신발 먼저 벗어. 안거나 업을 때는 반드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는데, 너를 한번 붙들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겠는데, 네가 할 일은 네 발에서 신 먼저 벗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까? 신발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첫 번째 하나님이 안고 업고 가십니다. 모세야, 너 지금까지 80년을 네 멋대로 살아왔지. 너 네 멋대로 혈기 부리고 의롭다고 남을 쳐 죽이고. 여러분, 모세가 신고 온 신 80년은요 더러운 신입니다. 뭐가 잘났다고 애굽의 왕자면 왕자지, 잘났다고 또 의롭다고 혈기내는 것 치고 세상에 미련한 거 없어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혈기내면 안 됩니다. 그 혈기가 모세를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의분을 하고, 너 지금까지 잘났다고 살아온 너 더러운 신발, 그까지는 안 돼. 내가 너를 업고 가려면 내 그 모든 걸 벗어버려야 돼.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려면 그걸 벗어야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신고 살아왔던 금년 안에 11달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오늘 십자가 밑에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끗한 발로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타미오크시가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의 그 찬양이 너무 이 말씀과 맞아서 함께 여러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아십니다. 너는 내 소유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더러운 거 다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맨발로 내게 안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면 광야에서도 당하였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오늘 12월 3일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안으셔서 인도하셨으니, 업으셔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으란 말은 내 고집, 내 뜻대로 살던 거 꺾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으란 말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내 뜻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까? 이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이 한 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2월 한 달도 도와주시고 2018년도도 멋진 한 해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란 말은 내 안에서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뭘 벗어요? 신발 막 신고 막 집에 돌아와서 부엌도 가고 침대도 올라간 사람 없어요. 어떻든 간에 다 벗고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안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좋아, 지난주간 우리 교회도 이웃하고 성가대실에 두 피아노를 조율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여러분이 능력 있고 건강한 것 같아도 조율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첫째로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 조율은, 영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고는 영적 안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루 나가서 주일 안 지키고 돈 벌면요 잘 될 것 같아도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안식을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에브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닙니까? 19세기의 위대한 D.L. 무디 목사님, 시카고의 유명했던 그 목사님, 그 동시대 사람이었던 존 와나메이커라는 그 사람 얘기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분은 학벌이 국민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부모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벽돌 공장에서 벽동질하는 그 가문에 태어났으니 공부는 고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이요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는 위대한 사업가로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백화점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 되었고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백화점 왕이 되었고, 그는요 PGA 골프를 창설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고 우리 한국의 종로 이가야 YMCA를 맨 처음 지어준 분도 그분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대통령이 시키려고 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일은 반드시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국사가 있어도 나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조건부로 걸어서 허락하면 내가 최신부 장관을 맡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나는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도 봉사하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허락하고 그분을 최신부 장관을 세울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84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선생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한 얘기는, 내 인생의 위대한 투자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불 75센트에 산 성경입니다. 1800년대 1900 초에 이불 75센트. 그런데 자기가 벽돌을 100장을 날리면 2센트를 받았답니다. 벽돌을 100장 날라야 2센트를 받는 시대에 이불 75를 주고 성경책을 하나 산다는 건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벽돌 100장씩을 날라서 2센트씩 모아가지고 성경 하나 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대의 자본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모든 조건이 그렇잖아요. 학벌도 없지요, 가난한 환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붙듯이 복을 부어주시고, 그가 다니던 교회, 당시에 교회가 비가 새고 비만 오면은 이 주차장,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시멘트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벽돌을 깔아야 질청거리는 예배당을 들을 수 있는, 비가 오면 온 마당이, 교회당 마당이 사람들의 발이 빠져서 신발을 다 버리고, 그러나 그 교회가 어려워서 벽돌을 못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나 봤더니요, 벽돌 하나가 딱 교회 문 앞에부터 놓여집니다. 하룻밤 자면 또 하나가 놓여지고, 또 하룻밤 자면 벽돌 하나가 또 깔려지고. 그런데 누군지를 몰라, 밤중에 와서 깔고 가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있던 존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밤에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14살 먹은 존 와나메이커가 벽돌 한 장을 들고 와서 놓고 놓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이 흙길에 빠지고 이런 것을 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벽돌 일을 하면서 하루에 7센트를 받았는데, 7센트 받는 데서 벽돌 한 장을 사서 깔고 14살 소년 존 와나메이커가 일하는 걸 보고요, 이 담임 목사님이 있었던 챔버스 목사님의 감동이 온 거야. 그래서 그날 광포를 했어요.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예배당의 마당을 벽돌로 깔아가지고 비가 와도 빠지지 않는, 영적으로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성전에 나와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영적인 안식이 있을 때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세상에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런 재벌가가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버지 손에 붙들려온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 같아도 길이 열려요. 두 번째로 육적인 안식을 잘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안식은 성전에 나와서 가능하지만 육적인 안식은 자기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오늘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오늘 저녁 가서 릴렉스하고 스트레스 풀고 가서 한 잔 마시고 놀고, 그게 안식하면 풀어질 것 같아도 절대 더 안 풀어져요. 여러분, 일을 끝나면 반드시 성도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서 가정생활을 멋지게 해야 육신의 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풀겠다고 뭐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나도 몰라, 내가 뭐 여러분들 뒷조사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은요, 일 끝났으면 가정으로 가야 돼요. 일 끝났으면은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육적으로도 안식을 해야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망가지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하고 또 죽도록 나가서 퍼마시고 뛰고 놀고 나면은
그 육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든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가질 짓들을 합니까? 우리 금년 한 해 11개월을 지났습니다. 또 이 한 해 12월 망년회니까 가서 코나 삐뚤어지게 한번 놀아보자. 코 삐뚤어져야 진짜 그대로 잘못했다는, 코 삐뚤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영적인 안식과 함께 육체적인 안식도 우리 육체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가정으로 충실한 사람들은 절대 병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내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품에 안깁시다. 잘못된 신발은 싹 벗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나갑시다.